2년 전 2014년 8월 24일에 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2016년 8월 21일 딱 2년 될 때 마지막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것으로 마가복음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 어둠으로 가득 채워진 세상 가운데 생명, 빛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 세상에 확장되고 스며들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마지막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세력들, 사망의 세력들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는 깨어지고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확장될 수 있는 그 새롭고 상기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너무나 역동적이었고 또 능력 있게 임했고, 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동행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형편없었죠. 눈먼 소경처럼 진리를 잘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의 필요에만 매여 있으면서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그 부르심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본문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그 부활의 메시지를 믿지 않고 마음이 완악 가운데 있으면서 참 한심하고 또 한계가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확정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이 생명의 부활을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부활의 정인으로, 복음 전파의 정인으로 부르시면서 이 마가복음이 마무리됩니다. 참 이 2년 동안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또 결론부에 이르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복음의 열정과 사랑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마음들, 그리고 그분이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치유하시는 그 모습들, 또 거기에 반응하지만 또 연약한 군중들과 제자들의 모습들, 이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제 마음에 밀려 들어오고 마지막 이 부분을 전하면서 참 감동, 또는 정말 하나님이 느꼈을 그러한 그 짠한 마음들이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 MT도 있고 리드 MT도 있고 좀 늦어져 가지고 결국엔 제가 박인비 선수가 우승하는 것을 보고 목양실을 떠났습니다. 한 1시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홀가분하든지, 이 110 몇 년 만에 이게 올림픽에 골프 종목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첫 금메달을 우리나라 박인비 선수가 이렇게 16 언더파로 이렇게 따게 되었습니다. 골프를 잘 모르는데 근데 참 저도 이렇게 감격적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4년 그 이전 그 이상으로 평생을 선수들은 여기에 매진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실이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참 감격하잖아요. 사실 오늘 이 마가복음에 제자들 향하여서 복음 전파를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게 감추어진 것은요, 4년의 올림픽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죄로 깨어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마음들이 녹아내려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 이제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본문이기 때문에 참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 그러면요, 가슴 벅차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께 속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한국 국민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 따면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같이 그게 좋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짠한 마음과 감동이 밀려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제 복음이 시작된 복음이, 겨자씨와 같은 복음이 땅을 뚫고 나왔고 싹을 맺었고,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히기를 기대하시면서 이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지난 본문이요, 복음, 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었거든요. 사실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온전하게 이렇게 성숙되거나 또 온전하게 복음을 전할 정도로 이렇게 준비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전할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복음 전고에 대한 명령은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막힌 곳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자라서 전할 의무와 책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 어떻게 보면 이 부활에 대한 믿지 못한 제자들을 꾸짖고 난 다음에 적시로 이들에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적시로 너희들이 복음의 정인이 되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전도는 성숙해야 하는 거야, 전도는 내가 좀 온전해지고 나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 살아가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전할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있고, 나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 없는 미천한 자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것이고 그 사랑이 모두를 향한 것임을 믿고 깨달은 자들은 다 복음 전파의 부르심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될 것인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하 만민.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는 온 천하이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통틀어서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이 복음은 전거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거하는 데서 우리가 차별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나도 우리가 복음 전할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것도 착각이고요. 또 복음을 전할 때 들을 사람도 따로 있다라는 것도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 보시면요,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믿어요. 그런데 나는 전하기 싫은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전해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근데 의외로 그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느새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거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선입견과 판단과 달라요. 저 사람 믿을 것 같은 사람 안 믿을 수 있고, 저 사람은 도저히 눈에 이게 이 바늘을 찔려도 하나도 안 들어갈 사람, 저 사람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깨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은요, 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복음은 누구에게 전할 수 있어? 왜냐 그러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하라. 이건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물론 소극적으로는 우리 개인이 생명 있고 풍성한 삶을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궁금해서 올 것이다. 이것도 복음 전도가 될 수 있고요. 또 공동체가 따뜻하고 세상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이 기쁨과 또 즐거움과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면 이 초대하는 것도 복음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는 초대하고 내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역동적으로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니면서 전하라. 다니면서 전하라.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여러분들 이 복음을 막 이렇게 쏟아내고 싶고 외치고 싶고 전하고 싶은 그러한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올림픽 경기 중에 이제 이렇게 에페라는 펜싱 경기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 선수 박상영이라는 선수가 도저히 이게 결승에서 금메달을 기대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에페라는 경기가 한꺼번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많은 점수를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4, 5점 차인가 이렇게 뒤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분명히 이게 금메달 따기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말 땄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민들에게 더 이렇게 화제가 된 것은 최병철이라는 이 그 해설자의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금메달 따고 나니까 이 해설자가 멘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박상영! 그래서 박상영인데 박상영! 와!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데 거의 이렇게 막 미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용가리가 막 불을 뿜는 것처럼 막 옆에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는데 듣지도 않고 자기 혼자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페는 혼자 점수를 내는 게 아닌데 혼자서 점수를 땄어요. 그러면서 막 자기 혼자 막 열광하는데,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야, 저 사람 왜 저렇지, 미쳤지, 그렇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고 정말 그 진솔한,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느끼는 것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문장도 아니에요. 그냥 와 소리만 지르고 있는데, 근데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쏟아져 나왔던 것들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게 카타르시스가 되어지고 그 기쁨들을 함께 만끽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복음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그 살아있는 우리 자신의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막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막 안전하면 안 될 정도로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것이 그 복음의 역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좀 준비되어져야 할 게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복음에 대한 진리, 그리고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삶, 이 진리와 간증이 같이 준비되어야 돼요. 진리는 제가 한 50명 정도 제가 이 복음 전도 성경 공부를 한 2년 정도 해서 인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는 딱 4가지거든요. 이렇게 사지엇, 한글로 지엇. 뭐냐 그러면 첫 지엇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지엇은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엇은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죄의 대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 그다음 네 번째 지엇은 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고 주님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죄인, 죽음, 주인. 쉽죠, 그죠? 이게 간략한 복음 진리입니다. 복음 진리. 이 복음 진리를 여러분들 선명히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어진 내 삶의 감정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살아남,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에 대한 감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내가 뭔가 이렇게 기도했더만 갑자기 이렇게 이게 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좋은 직장을 가지, 그게 복음 전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내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라는 비포와 애프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와 그리고 감정이 준비되어야지 여러분들 온천하의 복음을 준비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잖아요. 자세한 진리는 모르지만 아는데, 이러한 사회일수록 우리가 복음 전거에 또 필요한 삶의 모습이 뭐냐, 간증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그러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본질에서 구분된 것이 아니라 본질에서 구분되어진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비본질은 뭐예요? 종교적인 냉세를 풍기는데 속은 똑같은 사람들, 이 사람이 비본질적에서 구분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책 끼고 다니고 주일날 되면 회식 자리 안 가고 술자리 안 가고 야유회 안 가고 교회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정작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거짓말 잘하고 이렇게 욕심 많고 자기 것부터 챙기고 어떤 이러한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국회에 가면 여러분들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세상이 더 어떻게 이렇게 더 지옥 같은 헬 조선이 되어져 갑니까? 본질에서 변화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교적 흉내만 내지 본질이 안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죠. 본질에서 제대로 우리가 변화된 사람. 본질에서 변화된 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마시고 먹기를 탐하는 자이고, 저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예요. 먹고 마시는 걸 탐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같은 이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 굉장히 자유로웠거든요. 그래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와 친구가 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무슨 종교인이지, 금식도 안 하고 뭔가 율법도 어기고 뭔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어떻습니까? 그건 거룩하시잖아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투명하잖아요. 진실하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내어주시잖아요. 가만히 가까이 있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이 다른 분인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우리하고 비슷하네, 그냥 회식 자리 같이 오고 우리하고 같이 일상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뭔가 삶의 알맹이가 있는 것 같고,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것 같고, 모르는 그런 삶의 그런 부르심과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사람에 대한 태도가 되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있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아가지? 너 왜 그래? 라고 물었을 때 복음을 가진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본질이 변화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온천하에 다니며 우리가 이러한 이 진리와 간정으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경험했으면 삶의 현장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가장 가까운 나의 가정부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진정한 변화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아야 돼요. 가족들이 모르는 신앙의 변화는 거짓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지만 가족들을 변화시킨 것은 가장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정 속에서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그렇게 일상에서 가장 있게 여러분들 본질이 변화된 삶들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한국 사회가 지금 다문화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단기 선교, 장기 선교, 또 선교사를 해외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제대로, 이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복음 전도의 기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모슬렘권에 전도하러 나가려고 그러면요, 훈련 받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 영어 배우든지 아니면 또 이 모슬렘 말을 배우는 것도 어렵고요. 그 생활 습관과 문화를 익히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들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비자 받고 직업 준비하고 선교 훈련 받고 하면요, 뭐 수년이 걸려야지 거유 있게 선교사로 나가는데, 가고 나서도 바로 전할 수 있습니까? 환경들이 복음 전도 못해요. 거기에서는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요, 그 모슬렘권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웃으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못해도 돼. 이 사람들 한국어 배웠기 때문에. 그냥 가가지고 밥 한 끼 사주고 같이 교제하면서 한국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들을 섬기지 않으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다 여러분들 노동 착취하고 임금 지불 제대로 안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비인격적인 대우하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한국은 인간을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는 나라라는 그 개념들을 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문들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내 일상에서 시작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는요, 정말 외국에 많이 나가요. 사람들이 해외 파견 근무하고 주재원으로 나가고 이렇게 많이 나가요. 오늘도 주보에 보면요, 3가정이 나가거든요. 오경무 장로님 이제 19일 나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나스하고 도연진 가정이 스코틀랜드에 또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주보에는 안 나왔죠. 강호경 형제가 또 집사가 또 25일 쿠웨이트 나가요. 한 명은 싱가포르, 한 명은 스코틀랜드, 유럽, 한 명은 또 여러분들 저기 어디입니까? 그 쿠웨이트 중동. 뭐 거의 글로벌 교회,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다 비실비실하고 뭔가 이렇게 뭐 그런 것 같은데, 밖에만 내보내면 전부 다 정신 차려서 일당백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더라고요. 가서 교회를 섬기고 참 참 그게 이렇게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다 일꾼처럼 서로가 착각하고 있어가지고 있는데, 근데 밖에 나가면 다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 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헬조선이라 그러면서 나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 위해서 좀 탈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이 죄거나 나쁘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적인 부르심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깨어진 신라군의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복음이 뭐예요? 이 헬조선 사회, 입시지옥 사회에, 그리고 이 여러분들 이 빈익빈 부익비 사회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이 사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을 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물론 뭐 자식 때문인지 먼저 나갈 수는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부르심을 먼저 잘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뭐 외국에 나간다 그러면 그거 죄가 아니에요. 나가서 여러분들 정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 나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주재원으로 파견되어지면요, 집 문제, 또 여러분들 비자 문제, 마음껏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뜻뜻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죠.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 좀 잘 감당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우리 소그룹들이 좀 건강하게 지금 자라고 있거든요. 좀 자라난 소그룹들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40유닛의 선교사 가정을 후원하고 있거든요. 개인이나 가정 합쳐서 40 단위를 우리가 후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을 소그룹이 한 30개 정도 되어지고요. 바울, 디모데 다 합치면 40개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재정 지원을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지만 여러분들께 이 모든 디모데 이상 마을 소그룹들이 파송되어진 우리 한 유닛의 선교사 가정을 입양해가지고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성탄절이나 명절 때 선물 보내는 것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좀 그게 되어지면 마을 단위로 좀 필요한 것들께 후원도 할 수 있으면 후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좀 우리가 이렇게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대가 저는 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대는 우리 교회 출신들의 좀 주파송 선교사가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회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교회 이기주의가 되자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40유닛의 선교 후원을 하고 매해마다 우리가 선교학교를 하고 매달마다 선교 기도회를 하고 선교부가 이렇게 헌신하고 너무너무 귀하게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 속에서 선교를 꿈꾸고 또 단기 선교도 그냥 한 번 갔다가 그만 가는 게 아니라 한 지역을 좀 꾸준히 품으면서 가서 그 지역에 정말 품은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후원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꿈을 많이 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우리가 함께 좀 꿀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들을 이 말씀을 가지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온 천하의 만민에게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는가?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통해서 한 인생의 영원한 운명의 생가사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이제 세례가 구원을 준다라는 게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는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인된 네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주인된 세 사람으로 살아나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는 공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은 공적 표현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확정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세례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공적 신앙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 영원한 영생을 누려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기리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거든요. 가치 있는 삶, 주님과 연결된 의와 희락과 평강과 정말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 근데 반면에 우리가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라고요? 정죄가 있다. 16절에 보면 정죄를 받으리라. 이 정죄는요, 원어적인 의미는 종말론적인 심판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우리 인생을 심판할 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옷을 안 벗고 하려고 그랬는데 더위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죄라는 것을 제가 좀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능크리스찬들이나 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불신 지옥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막 불가마가 있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자극적이고 이런 전도에 대해서 좀 불쾌함이나 약간 좀 이렇게 부담,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끄덕여지는 그런 뉘앙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지난주도 제가 이제 한 지체의 신방 보고를 받으면서 이 뜨거운 물이 그대로 이렇게 쏟아져 가지고 화상을 입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흉터가 좀 생길 것 같다 그러던데, 상상만 해도 그게 끔찍하잖아요. 물 한 번 이렇게 뒤어도 그게 끔찍한데, 그게 막 이게 막 불타는 데서 죽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이게 생각만 해도 이렇게 상상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을 제가 문자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성경적인 저는 지옥과 천국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진 곳이거든요. 근데 이 땅은 뭐냐 그러면 중간지대예요. 선인과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통치가 임하고 있는데, 그게 일반 은총이거든요.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모든 선물들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일반 은총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궁극적인 그러한 이 근원적인 결핍은 있지만요, 우리가 이 피상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결핍을 잃어버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한 정죄를 통해서 끝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반 은총마저도 완전히 배제된 상태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인 것이죠. 혼자서 생존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존재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을 때 그것과 흡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만의 삶에 만족이 있고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공기와 물과 호흡뿐만 아니라 사랑과 가족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져 버리는 그 상황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거절해버린 운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주시는 그 도우심과 돌보심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 되며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거절해버리는 순간 이 땅 가운데 이미 정죄를 받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열심히 살지만 허망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마저도 거두어져 가려볼 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너무나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부족한 2%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를 믿으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약간 부족한 2%를 채우는 것. 내가 능력이 있지만 이것은 좀 부족한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2%를 채워주시면 저 대학에 갈 수 있고, 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고, 저 자매를 만날 수 있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 좀 채워줄 수 있는 분, 그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격이 아직 미성숙해서 2%만 채워주면 내가 좀 더 온전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랑 많은 사람이 될 것인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 주는 생명이에요.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복음 이외에 대체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복음은 영원한 운명 생가사를 가르는 것인데,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것이 없어요. 시험에 떨어진 것, 큰 것 같지만 그게 우리의 운명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직장이 없어진 것, 너무나 큰 충격이지만 그것이 우리 운명의 전체를 결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그 어떤 것도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우리 인생의 전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것, 가져보면 그것이 행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 그것 없어도 우리는 또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운명의 생가사를 결정짓는 단 한 가지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죽은 우리들에게, 죄로 깨어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 그 엄청난 대가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긴급하게 온천하에 다니면서 전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변화된 것이 바로 이 복음 전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회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뭔가 신앙생활의 즐거움들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라는 그런 회의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 꼬라지인가? 그러한 고민들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이 회의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2년 정도를 추구자로 진리를 탐구했죠. 그때 제가 이제 큐티를 통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다가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4학년 때 제가 선교단체에 들어가가지고 소그룹을 하다가 제가 한 3주째 될 때 능크리스찬 3명을 받게 되어졌어요. 능크리스찬 3명을 받으면서 저는 2년 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의미를 발견했는데, 꼴랑 6주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인생이 변화될 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근성으로 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6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사람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참 인생에 가장 이렇게 예기치 못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도 육가를 마치고 믿어야 되는데, 육가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건데, 4가 마쳤는데 한 지체가 갑자기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당황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교육받기는 육가 때 믿는 거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막았어요. 어떻게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쉽게 결정하느냐, 곰곰이 생각해 봐라고, 삶을 그렇게 선택하는 거 아니라고, 2주 정도 더 고민해보고 6주 이후에도 믿고 싶으면 믿으라고, 지금 그렇게 인생을 쉽게 생각해서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안 믿던 2명들도 막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 같으면 믿으라고 뭐 야단을 칠 텐데, 저는 믿겠다고 하는데도 함부로 믿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러나서 6주 되고 나서 이상하게 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영적인 게 있기 때문에 믿고 나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복음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얼굴빛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제 캠퍼스 2년 동안 남은 거죠. 2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동안 복음을 짐처럼 여기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 좋은 복음을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제가 준비하고 싶고 무장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남게 되어졌고, 왜냐하면 취업도 뭐 좋은 직장, 좋은 대학들에게 재수 삼수하는데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재수 삼수하는 게 그거 왜 우리가 선택 못해요? 저는 그걸 선택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재밌고 사람 양육하는 게 너무 귀한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좀 더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2년 있다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전임사역자로 부름받아가지고 20몇 년을 그 단체에 붙잡히게 된 것이죠. 근데 얼마나 제가 이렇게 지금 돌아보면 참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지. 예. 제 인생의 이 질. 지금도 제가 살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 하면서도 소그룹하고 원톤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평생 저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양육하면서 할 거예요.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거든요, 제 인생의 의미가. 제가 뭘 줄 게 있는 사람이에요. 지방대 출신에다가 뭐 가진 거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게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도 제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제가 줄 수 있어요.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죽고 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이 있을까? 저는 정말 이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데, 생가사 운명을 가르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복음 전하라 의무만 주시고 팽개쳐 주시는 게 아니라 17절 18절에 보면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표적으로 임해요. 이 표적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문자적으로는 믿는 자들이지만 문맥적으로는 이것이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어떤 표적이 따른가? 5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2번째는 새 방언을 말한다. 3번째는 뱀을 집어 올린다. 4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5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은정적 낫는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안티 크리스찬 블로그를 보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 같아요. 이 본문을 구절을 통해서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이 5가지의 표적이 나타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성경은 구라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랍니까? 일단은 이제 이 표적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럼 이 표적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일반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표적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성경적 이름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를 돕는 영적 존재인 천사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악한 영적 세력인 마귀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음 전거는 여러분들 이것이 단순한 인간의 지성과 이해의 접근이나 우리의 삶으로의 전도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바로 이것이 전도할 때 느끼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영적 세력을 제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거자들에게는 그 삶을 보호해 주시고요, 복음이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영빨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점치는데 무당들이 이렇게 구설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건 처음 들어봤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기도하고 이렇게 영성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게 굿하는 데 있잖아. 근데 식 지나가고 나면 무당이 굿이 안 된다, 영이 떠나간다 그러면서 예수쟁이 있지 그러면서 좀 제발 좀 떠나달라고. 영적 세계가 정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영적 대결 같은 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제 말씀 중심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강조는 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진리가 분명하게 선포되지 않는 제3세계나 이런 경우에는 이 능력 대결이나 이게 어떤 이 귀신을 제압하는 영적인 그러한 분위기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그라사의 광인을 치유하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이게 부활에 정리되었는데 7 귀신 들린 여자를 치료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살아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이 악한 영적 세력들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따르는 표적이 뭐냐? 새 방언을 말한다. 이 방언도 이제 이게 개혁주의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방언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는 방언이에요. 이거는 내가 외국어를 모르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는 외국어가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은사가 있으면 우리 청소년들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이 은사 받으면 좋겠죠, 그죠? 막 이렇게 뭐 영어 이게 막 새 방언 영어 이렇게 이런 거 오면 오늘 우리 일본에 계신 우리 지체들이 오셨는데 우리 이렇게 단기 선교 갔던 우리 사바의 교회입니까? 거기에서 우리 지체들이 오셨는데 이럴 때 제가 좀 일본어를 그냥 방언 통역 막 새 방언 받으면 막 일본어 막 설교 얼마나 없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이 언어로 한 이게 실제로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이들이 방언을 말했거든요.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에요. 어떤 거냐 그러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흩어진 소아시아 각 지역에서 흩어왔는데 그들이 각기 자기의 나라의 언어로 이것을 하나님의 큰일 구원 사역을 듣게 되어져요. 뭐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 유대교에 한정된 것, 이스라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방언이 임해가지고 막 왔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 그 순례자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란 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전도 여행하면서 이런 걸 자주 느껴요. 제가 영어를 별로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아내와 같이 이렇게 필리핀 신혼여행 신혼 때 조금 지나고 나서 전도여행 갔는데 1달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는 지금 살아야 되니까 뭔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리더인데 제가 이제 이게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날 어디에서 만나고 밥을 무엇을 먹는지 무슨 차를지 이걸 까먹어버리면 미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짝 긴장하고 있으니까 그게 막 단어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래는 제가 이제 영어를 할 때 생존 단어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깊은 쉐어를 할 것 같으면 이게 막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필리핀 가가지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2시간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사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근데 그게 이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제가 참 신기한, 이게 복음을 전하니까 영어가 되는구나. 그걸 느낄 정도로 하나님 복음 전거를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 의사를 소통하도록 하시는 거죠. 경험하면서 정말 이러한 새 방언도 줄 수 있겠다 그런 건. 두 번째 방언은 여러분들 천상의 방언이라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는
일상의 언어가 아니라 그런 영적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 방언의 종류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과 이 소통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면 피조세계와도 화목하게 되거든요. 그 피조세계와 화목하게 되어지면 동물, 식물하고도 이렇게 대화가 된다고 그래요. 깊은 영성가들은. 이렇게 샌프란시스코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너무 거룩해져 가지고 새들하고도 막 대화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막 설교하는데 새들이 옆에서 막 짹짹거리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얘들아 설교지니까 좀 조용히 해야, 그러니까 새들이 알고 잠시 갔다가 또 다시 오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제 잘 이렇게 경험하는 건 아닌데, 근데 성경에 이런 것들도 있다. 세 방언이 있다. 근데 이건 뭐예요? 복음 전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 전거를 위한 방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린다라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 바울이 성경에서 직접 경험하잖아요. 강풍을 만나가지고 파손된 배에서 멜리데스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불을 쬐고 있는데 불 속에 숨어있던 이 나무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탁 바울을 물게 되잖아요. 이게 맹독이기 때문에 금방 죽게 되는데 바울이 그 독사 물려도 잡고 툭툭 들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리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제 뱀에 물렸는데 살아나고, 독을 마셨는데 또 죽지 않아. 이거는 이제 유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자신의 교회사 책 3권 39페이지에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유스투스 바르사바스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이유로 독을 마셨는데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해를 받지 않다. 이런 것들이 기록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 내 치유거든요. 이거는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 이 은사라는 것들, 이 표적이라는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도 여러분들 의료시설이 없고 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병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거든요. 일반 은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게 하늘의 은사로 주시기보다도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해결하시고요. 선교주에서는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럴 땐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네 번째 표적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은사주의자, 신비주의자들은 이 표적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냐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일반적으로 이 5가지 표적이 다 드러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있는 이 방언은요, 세 방언은 복음 전거를 위한 방언인데 이건 이렇게 방언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은사주의자들은 이 방언 기도가 구원받은 표징이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5가지가 다 나타나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정리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이 목사님이 3분, 4분 이게 특별 중에서 3분에 뱀을 집어도 이게 독뱀에 물려도 살아난다고.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 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은사운동가였던 것 같아요. 설교하면서 강단에 이게 독사를 하나 이렇게 이 바구니에 넣어놔갖고 설교를 하다가 내가 뱀을 집어볼 테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보라 그러면서 뱀 잡았다가 물려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죠, 실제로. 그래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 그러면, 이 표적은요, 모든 신자에게는 다 드러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신자가 원할 때 항상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적은 하나님이 복음 전도의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판단 속에서 분별 속에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기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교회사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5가지의 표적은 선교 현장에서는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파할 때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20절에 마지막 본문인데, 주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 유언을 하신 거죠. 복음 전해라, 내가 능력 굳게. 그리고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복음 전파 말씀하신 그건 아니고 40일 동안 계셨기 때문에 여러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치신 이후에 이제 성천하셨는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수동태인데 이게 성천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하늘로 올려주심은 이 2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자,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났다가 다시 죽으면 안 돼요. 살아나서 다시 죽는 것은 소생이에요.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많거든요. 예수님 사역 가운데서 3명이나 살아났잖아요. 바울도 유두구를 살렸잖아요. 그죠? 야이로 회당장의 여러분들 이렇게 그 딸, 나인성 가부의 아들, 또 나사로, 베다니 나사로 다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들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소생이라고 해요. 왜냐 그러면 살아났지만 이들은 조금 있다 또 죽어요. 어차피 죽어요.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에요. 부활은 뭐냐 그러면 살아나서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살아나셔서 죽지 않으시고 성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소생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의 부활이라는 것을 확정시켜진 것 때문에 성천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적으로.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 성천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왕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보이시는 그분의 신분을 보여준 것 동시에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통치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천의 모습. 자, 그래서 이 성천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부활은 분명히 입증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소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의 부활처럼 모든 믿는 자들은 부활의 삶을 살 것이라는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삶을 살면서 너희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자로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이제 20절에 나와요. 우리 20절은 함께 마지막 읽어볼까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제자들이 순종해서 두루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다. 이 복음이 사실임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 복음 전파는 땅과 하늘의 동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느끼고 싶어요. 특히 못된 신앙들은 체험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싶으면 기도도 좋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게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올 때,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전파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속에서 하나님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제일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이 복음 전파 때 임재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제가 인생 최고의 경험과 또 다시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누리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바로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감격이거든. 캠퍼스에서 20년 동안 복음 전거자로 살았고, 또 많은 이게 수련회 가운데서 제가 추구팀이라고 구도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 신을 구하는 사람들,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섬김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정말 믿을 것 같다가 또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막 이게 이 복음 전거가 5박 6일 동안 하면서 정말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거의 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정말 이게 마지막 이게 날에 되면 제가 이제 두 가지에서 큰 이게 도전을 받는데요. 마지막 날에 제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여러분들 1시간 반씩 설교를 하면 잘 집중 못 하거든요. 제가 주일날 50분 정도 딱 설교하는데 이게 적응이 안 돼서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능크리스찬들이 1시간 반 설교 듣는 거 쉬울까요? 근데 1시간 반 되는데 십자가 설교를 하는데요, 얘들이 막 빨려 들어와요. 첫날에는 막 팔짱 끼고 막 이런 애들이 빨려 들어와요. 너무너무 놀라요 그때. 그리고 제가 콜링하거든요. 영접하고 싶은 사람 일어나라. 그럼 정말 일어나요 애들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던지 부조장으로 왔던 애들이 같이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니까 내가 죄인임이 너무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이 느껴져가지고 이미 영접했는 애들인데 감동 때문에 얘들이 같이 막 일어나요. 조장들이 당황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얘가 열심히 뭐 이렇게 능크리스찬인가 막 나중에 확인해 보면 능크리스찬은 아닌데 제 말 그만큼 강력하게 복음이 역사하면서 사람들이 회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밤에 소망 나누기를 하면요, 일반 팀 애들은, 믿는 애들은요, 그때 이제 설교 받았던 것들 막 드라마도 하고 막 이렇게 장기자랑도 하고 찬양도 하고 축제도 하면서 막 그 기쁨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막 나누어요. 그리고 이제 이 주구팀들은요, 영접한 애들의 생일 축하 파티 해주고 편지 적어주고 막 간식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마지막 시간이 뭐냐 그러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일반팀 수련회 사람들이 이렇게 광당에 딱 이게 집회실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구팀 사람들이 저 뒤에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일어나가지고 이 중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들어서 아치를 만들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요. 그리고 저 뒤에서부터 애들이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게 돌아온 뭐 이렇게 시온에서 또 노래하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회복의 찬양을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부르고 그러면요, 애들이 막 서점에 수조에서 머리 푹 숙이고 막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위에 올라와서 제가 집회할 때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 있는 크리스찬도 있었거든요. 얘들이 이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들 가운데 한 이제 두세 사람 정도가 간증을 해요. 자기가 예수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여기에 와서 그걸 간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 애들이 특송을 해요. 20-30명이. 근데 능크리스찬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는 그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듣게 될 때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마지막 시간이 전도한 친구가 있잖아요. 풍선을 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영접한 친구 있잖아요. 맞는 친구. 걔들을 끌어안고 풍선을 가운데 두고 다 끌어안아주거든요. 그 풍선이 빵 터져요. 그러면 이 지체들이 막 박수를 치고 축복을 해주고 때로는 너희 앞에 막 축복송을 불러줘요. 그러면 다 울어요 그때. 근데 밑에 있는 애들도 울고 영접한 애도 울고 전도한 애들도 울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임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경험하거든요. 애들 얼굴이 다 바뀌어져.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 이러한 여러분들께 수련을 통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상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성도들 보니까 좀 너무 감사한 게 이슬람이 1인당 한 가정에 8명씩 놓잖아요. 우리 8명까지는 아니다. 평균 3명은 놓는데 요즘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많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자매들이 이 자식 욕심이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놓을 때는 힘들지만 그 생명이 주는 기쁨과 선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도로 제대로 살아가려면 영적 부모가 되어보지 못하면요, 그 정말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이 진정한 그런 진수들을 잘 맛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영적 부모가 되어보는 거 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돼. 2년의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또 설교를 좀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2014년 8월 24일 아마 마가복음 설교할 때가 제가 많이 힘들었을 때였을 것 같아요. 교회 와서 3년째 되어진 2년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참 뭔가 이렇게 될 듯 하면서 되지 않고 제 한계를 많이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제대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아서 많이 탈진돼 있고 섬기는 사람들은 다 지쳐 있고 다들 교회를 떠난다 그러고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갈 교회가 없어서 못 가지 참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들려오고 막 그러한 내 마음이 많이 힘든 가운데서 사실 제가 이제 이 마가복음 설교를 준비했었어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고 나서 참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번 여름 사역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자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그런 은혜들이 좀 많이 임했던 그런 순간이 이번 여름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있었고 참 이 마가복음을 마지막 전가하면서 제 마음 속에 참 말 못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참 선하시다. 3년 동안 이 제자들 하면서 참 제자들 볼 것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제가 이 제자들 교회 와서도 제가 참 볼 것 없는데 하나님 다 하셨구나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참 우리가 그동안 많이 연약했던 것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어차피 하나님 하시는 건데 부활의 정인이 되시고 우리를 살려내가시는데 다만 우리가 이것을 함께 꿈꾸고 맥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영적 부모가 되는 것보다 정말 이 신앙생활 제대로 맛보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그런 삶이 없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한번 추천해요. 여러분 보고 이렇게 제가 고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자기가 순교하면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자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마음이 100번 공감이 되어져요. 왜냐 그러면 이것보다 더 귀한 삶이 없고 이것보다 사는 것 같은 인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어차피 아둥바둥 살아도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사는 것 같은 삶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바로 마지막 명령, 땅과 하늘의 동력이 이루어지는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스며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